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와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예수님께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숨겨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리려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논쟁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논쟁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정말로 이렇게 논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원 얘기를 하는데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좀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집중을 해서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6월절의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요단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면서 안악선지도 정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사실은 이 십자가 이 브릿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과 먹게 되면 결국 이제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육적으로 죽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마귀 새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딱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마귀가 흔들어 버려요.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이 보좌를 뺏으려고 했다가 공주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악령, 귀신들, 뭐 이 사단 나부랭이들을 다 끌고 내려온 겁니다. 미혹의 영,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이 영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쫓겨났기 때문에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딱 타겟 삼아서 인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속지 않았으면 됐어요. 마귀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우리 인간이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절대 안 먹어! 그랬으면은 마귀도 깨갱하고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렸을 텐데 언약이 희미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대로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를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육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수준이 뭐하고 똑같게 됐냐? 짐승 수준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당장 문제 와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리면 당장 문제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영이 이미 죽어 있고요.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늘 불확실해요. 어떤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더 깊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서 귀신은 안 보이는데도 귀신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어느 날 이게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돈은 많아요. 근데 병이 생겼어. 근데 그 병은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다 어디 가냐?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우리 후대가 가요. 이게 인간의 인생 스케줄이에요. 태어났는데 이미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입니다. 성장하는데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상숭배 극심하게 지내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다른 종교생활 열심히 해. 남녀 호랭개구 같은 것만 믿어.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참된 평안이 없어. 한 번도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가 그 집안의 주인 노릇하면 마귀는 이간자, 분열자, 얼마나 많이 생각이 막 갈라지겠습니까? 평안이 없다니까요. 오만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일이 안 풀려 불안해. 그렇게 늘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딱 영적인 문제 얻어 걸리면 이제 정신 문제 딱 오는 거예요. 귀신 들려버리거나 아니면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 때문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세상 지식은 계속 배우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들어.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나이가 50, 60 되면요. 이제 팔다리 힘 쭉쭉쭉 빠지면서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이제 막 몸으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옥 같은 게 살다 결국은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옥 진짜 있습니다. 나보러 봤냐고 물어보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거든요. 장례를 치러보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도 알게 됐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알게 됐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가 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똑같이 대물림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뭐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뭐 박사가 돼도 수준은 육신적인 수준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 여기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하고 아예 의논도 안 했어. 아담하고 의논도 안 했어.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네 왜 잘못했어? 너는 그래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의 대가를 짐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잘못하자마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라고 원시복음 복음부터 먼저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이런 잘못했지 누가 이렇게 잘못하겠니? 물어보면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왜 구원자가 오셨느냐? 진짜 구원자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해결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요? 영접할 때.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뭐를?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지금입니다. 오늘 혹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메시지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운명의 이 문제를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우상 숭배하면서 이유도 없이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집안에 막 불치병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결국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왔군요.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안 되고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진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면은 그리스도가 쏠라 우리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불안했었어. 두려웠었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그런데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한테 딱 잡혀서 종노릇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을 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주의 사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주의 사자가 장자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갈 때 홍해 만났을 때도 주의 사자가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보세요. 어딜 가든 간에 항상 주의 사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여호와를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이게 키포인트였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왜요?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어떤 문제가 와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된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 문제가 여기서 왔는데요, 답은 이건데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못 빠져나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이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애굽의 모든 10가지 우상이 철저하게 초토화됐어요. 바로왕이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하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죠?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미가엘처럼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는 그 10점부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국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늦게 왔다 그랬거든요. 바사국군, 이 사단하고 싸우다 내려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때 당시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주의 천사가 활동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성취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예배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사자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배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데, 신분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미래 비전.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거니실 때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좀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다 끝난 걸 보고 와서 이제 막 따지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집이 정도의 소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들을 때려가지고 막 그 성전에서 막 다 쫓아냈다 그랬거든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요 제사장들하고 요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익을 뭔가 챙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면 항상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성전 밖에서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세상 돈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냐?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돈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돈을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 띄어 먹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짐승을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하면서 또 검사비 받아 먹어. 그걸 누가 다 뒤에 챙겼냐? 전부 다 요 제사장들하고 요 바리새인들이 다 챙겨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막 짐승들 때려가지고 막 쫓아내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렇게 했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하필이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길 진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청소하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상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당신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 안에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독생자 라고 얘기하더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날 병자 치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막 병자 치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런데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밭 열매 맺은 거 뜯어가지고 그 추수라고 그러잖아요. 뜯어냈으니까 손으로 막 비비는 겁니다. 탈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근데 노동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에서 보리를 막 뜯어 먹는 장면. 그런데다가 얘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 그 병자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믿음 좋은 네 명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으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가 있는데 죄사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저 병자에게 일어나가지고 네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죄사함 받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냐? 어떤 게 더 쉽겠냐? 할 말이 없어. 왜? 이 사람 병이 나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지금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끌어오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잡아가지고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네가 성전을 청소하고 무슨 권한으로 네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고 있냐 네가? 누가 너한테 권한을 줬냐? 두 가지 물어봤어요. 두 가지.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면 누가 너한테 이 권한을 줬냐? 그러면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 주셔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 갈리 출신의 목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네가 언제 네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네가 능멸하고 있구나. 신성모독죄로 딱 잡아서 넣으려고 지금.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야 우리 유대 사회 속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한테 이거 하라고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권한으로 네가 이렇게 할 수 하냐? 그 산헤드린 공회를 네가 진짜 무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못 오겠다고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간파를 하시고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한테 질문할게. 얘들은 두 가지 질문했거든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 첫 번째. 누가 너한테 이 권한을 하도록 줬냐?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딱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대답해봐라. 물어본 거만 질문 딱 하나 던졌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거든요.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얹고 세례를 주면서 그때 일어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했거든요.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세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답할 때 하늘에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너희들 잊지 않니? 따르지 않니? 나는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안 믿냐? 너 세례 요한이 왜 안 믿었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그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참 제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왔다 그 말은 뭐냐면 가짜 선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막 바로 돌 들어가지고 찍어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도 못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했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지들끼리 연구를 했어. 의논했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은 왜 그러면 너 세례 요한 안 믿고 왜 안 따랐어? 왜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가짜라고 하니까 돌 들고 찍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지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하셨고 더군다나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기들이 사실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복 받은 게 너무 커요. 그런데 딱 하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도 몰랐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생각 속에 이 복음이 자꾸 우리 삶 속에 뿌리가 내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강철왕 카네기가 있어요. 이 카네기는 사실은 미국의 강철왕이니까 세계의 강철왕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정도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이 카네기가 어릴 때 집에서 개도 키우고 토끼도 키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 카네기가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이 카네기 지가 스스로 가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토끼풀 뜯어가지고 토끼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토끼는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키울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우리 동네에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있지. 학교를 안 가는 동생들이 있지. 그 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쭉 불러 모아서 야 너희들 알지? 내가 토끼도 키우고 여기 개도 키운다. 그런데 토끼풀을 좀 먹일 사람이 필요해.
월요일 날 네가 좀 토끼 풀 뜯어서 좀 먹여주고, 화요일 날은 네가 좀 먹여주고, 수요일 날은 네가 좀 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없는 날을 동생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 이 토끼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내가 너 한 마리씩 줄게. 그 동생들이 전부 다 토끼 새끼 한 마리 얻으려고 완전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토끼 풀 뜯어가지고 토끼를 먹인 겁니다. 이게 이제 카네기란 말이에요.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로 영특했냐. 엄마가 카네기를 딱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은 카네기가 그래요. 나 심부름 보낼 때 심부름 하면 얼마 줄래요? 아,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약간 버르장머리가 없죠. 엄마 지금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쁜데 네가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니? 그래요, 엄마. 나도 지금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왜 자꾸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하니까 엄마 내 시간에 대한 페이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속으로 괘씸했겠습니까? 근데도 심부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페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 받아놓았던 그 돈을 다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 다닌 겁니다. 벌써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강철왕이 된 거예요. 철강 업계의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 오늘날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 회사를 안 물려줬어요. 누구한테 물려줬냐? 그 철강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쉬버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려준 거예요.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 봤는데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당신이더라. 내가 당신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면은 당신이 이 회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걸 성공시킬 것 같다. 당신이 이 회사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지혜를 얻었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걸 읽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많이 얻었어. 근데 쉬버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쉬버가 사장님 저는요 배움이 짧아요. 사장님은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알고 똑똑하셔가지고 이 큰 회사를 다 운영했는데 나는 배움이 짧아서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아, 자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리고 필요한 게 뭔데? 만약에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 그럼 변호사 불러. 돈 주면 와. 만약에 자네 회계사 필요해? 회계사 돈 주고 불러. 그럼 그 회계사 와. 그래서 일 시키고 돈 주면 돼. 자네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될 거야. 그 쉬보가 물려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크게 이렇게 이뤘잖아요. 야,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카네기의 이 생각과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쉬버의 이 생각과 이 삶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카네기가 그 회사 안 물려줬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그 회사 물려줬다니까요. 왜?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쉬보한테 맡긴 거예요. 잘했죠. 쉬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죠. 자,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날 5리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5리 이상 걸어가게 되면 그건 노동이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병자 치유하면 안 된다. 왜?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만약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사람이 여기 살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리야. 그럼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심리가 되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야. 근데 안식일 가야 돼. 어떻게 가느냐? 그 전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집에서 쭉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 오리까지 가는 겁니다. 오리까지 가서 여기다 말뚝 하나 딱 박아놔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 그럼 내일 내가 갈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가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오리 남겨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갔다가 오고 또다시 가니까 사실은 안식일 날 이심리 가는 거야, 이심리. 이런 뭐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참 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율법 가지고는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율법 가지고는 진짜 구원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삶은요,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굉장히 바릅니다. 아주 엘리트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바르게 엘리트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 야, 저 사람은 삶이 정말로 너무너무 인격적이야. 근데 복음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 칭호 받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로 바리새 칭호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바리새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유대인들이요,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버렸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뉴욕의 월가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탈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후손들한테 탈무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오죽하면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 교육을 본받으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탈무드에 관련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삶이 대단해요. 근데 그 아무리 삶이 대단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을 보고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그거나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 간에 그 자녀에게 날마다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붙여가지고 기억하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들은요, 모세오경 이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웠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만 몰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은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마다 다락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죠. 진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생명운동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치유운동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자를 찾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에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정말로 평신도 제자들이 곳곳마다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말씀 사역자로 다 세워져 가지고 이제 조장으로 EBS 요원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역자로 다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걸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이제 이게 보여지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집중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귀해요. 가장 기초 지금 계속 깔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는 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잘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에서 그 보내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을 하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또 그 말씀 듣는 사람 매일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매일 그 말씀 들으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여러분 카톡방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현장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아직 현장을 같이 못 갔단 말이죠. 아쉽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랐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 이 축복이에요. 왜냐?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완전히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됐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다 엘리야라고 얘기했잖아. 왜? 엘리야가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앞서서 내가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라 얘기하고 예수님께 머리 올려서 딱 안수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세례 요한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세력을 결박하려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이제 우린 뭐 해야 되냐?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전에는 천군 천사, 오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 이름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박살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그 얘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성도가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좀씩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황금어장을 이제 보게 하시고 내가 시간을 좀 내서 많은 시간을 못 가더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지역을 쭉 돌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혹시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지를 준비해서 주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혹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라면 말씀 운동할수록 계속 그거 놓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직 실천한 건 아직 없는데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주를 살려내고 이 강원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전도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를 하냐? 동기는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물론 교회 부흥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 부흥 이전에 진짜 영혼 구원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면 죽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기도하면서 가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뭘 갖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주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지역에 30군데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주세요. 우리 전 성도와 함께 100군데 일단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다락방 100군데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끊임없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논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